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헬라 시대, 성경 시대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에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구약 시대 전통에서 보면 특히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던 시기는 초대교회입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상징이 발달합니다. 이콘이 발달하고요. 어떤 것이냐면 3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하늘을 의미하는 숫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늘과 땅이 있겠죠. 4는 항상 땅을 의미하는 숫자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것, 땅은 세속의 육체적인 육신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서 온 세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4, 7은 완전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창조 세계를 숫자로 표현할 때 7을 완전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을 의미할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를 다룰 텐데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로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외에도 초대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죠?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소아시아 초대교회라 그러면 터키 지역의 해안가에 세워진, 조금 내륙도 있지만은 터키까지를 소아시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러나 건너가면 그리스에도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또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도 있었죠. 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초대교회 7교회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리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면면을 살펴보면 칭찬받은 내용도 있지만은 책망받았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이 초대교회를 살펴야 되냐 하면요, 이 초대교회는 이 초기 시대 교회, 초기 시대의 제롬 같은 성사학자는 이 7교회 교회는, 7교회는 이 땅에 산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비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시든지 관계없이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캐릭터와 여러분의 캐릭터가 무엇인가 비슷한 점이 있고 닮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은 그 모든 교회 공동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와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초대교회 7교회를 살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 2개가 다 있었던 교회 다 있었잖아요.
뭐 서만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는 칭찬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유럽에서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뭐 서만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뭐 빌립보 교회도 극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천천히 이제 수요일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모습이구나. 이건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책망의 말씀이구나. 영적인 교훈이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점으로 초대교회 7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초대교회 제롬 같은 분, 이런 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형이다. 초대 7교회는 그렇다,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유적을 보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원형, 뭐라 그럴까, 극장이라 그럴까요, 스타디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요 보통 도시마다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도시에는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으로서는 크게 2개예요. 보통 들어가면은 기본이 한 5만 명 들어간다 그래요. 뭐 작은 곳은 한 3만 명 들어가는 곳도 있다 그래요. 물론 에베소 도시 이외의 다른 지역을 말하죠. 라우디게아에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가 그렇게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한때 가장 큰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최고 인구가 많을 때는요 30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지금이야 뭐 우리 고양시의 3분의 1토막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100년 전에 로마 런던에, 여러분 100년 전에 로마 런던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우리 한양은요 30만 명. 우리 한양이 훨씬 더 큰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국제적인 도시. 저는 런던이 그렇게 작은 도시인 줄 몰랐어요. 물론 위성 도시들이 있겠죠, 인접한. 근데 어쨌든 런던시 자체는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에베소가 벌써 2000년도 전에 30만 명이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이 도시는 아덴이라 그러죠. 여신을 섬기는 신전으로도 아주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하면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찍어놓은 사진을 뭐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사진을 보면 막 여기가 에베소였지 이러실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죠. 드러내놓고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시절이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그렇죠. 가정교회입니다. 숨어서. 가정교회 규모의 사이즈가 10명, 20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지하교회를 아예 카타콤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감추고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묻혀서 감추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불려졌던 찬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찬송가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발견된 일기장이 발견되어서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찬송을 한 흔적이 있긴 한데 아주 찬양하였더라 했지만 그게 실제 노래로서 찬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큰일 나거든요. 뭐 한 집안이, 그 공동체가 다 큰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양은 지금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굳게 지키면서 참 믿음이 자라갔고 교회는 날마다 확장되어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돌봤습니다. 지도자로 돌봤죠. 칭찬, 어떤 칭찬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칭찬이 있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다 밝혀내고 인내도 잘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걸 잘 견뎠다. 예. 특별히 교리를 잘 지켰던 교회, 그리스도인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교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신약 성경은 없던 시절이거든요. AD 70년경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는데 구약 성경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토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이사야서, 이런 선지서들이 인용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당시 하나님 말씀 그러면 무조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인데, 여기에 여러분 말씀대로만 사는 것 강조하면요, 조금 말씀을 바꾸면 율법을 강조하면 의를 앞세우게 돼요. 이 의라는 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율법적인 교회가 되기 쉬워요. 근데 율법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된 시기가 아니었어요. 기록된 성경책도 부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어떤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지금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아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증언과 토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횡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다 구전이니까, 대부분 구약 성경도 다 구전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누군가 설명해서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강하게 주장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언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이요, 배울 만큼 배우고 학력 수준이 우리 한국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이 천수백억이에요. 예.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요, 변호사도 넘어갔대요. 변호사도 넘어가요, 변호사도.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단 3개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단도 있었구나. 이런 것이요, 과거와 지금의 이단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아류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어머니인지 어머니 하나님인지, 지금
지금 뭐 구속이니 뭐니 그러잖아요. 참 자기가 자신이 신존재예요, 신존재.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적 세계가 피폐한 거죠. 초대교회 시기의 이단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그노시티즘 그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 학파,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물질 세계를 열등하고 악한 것으로 봅니다. 세상을 이원론으로 봐가지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세상적인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계는 다 타락하고 변했고 오염됐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다. 예. 그래서 오직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적인 구원에 이른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급적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해야 된다. 근데 이게 경건주의에 모라비안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 이후에 수도원들이 나타날 때요, 이 수도원이 세상과 던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경건 생활에만 집중하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세상을 조금 악하게 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는 그런 모라비안 계통도 나옵니다. 모라비안이 한때 이단으로도 몰렸거든요. 자, 근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물질은 악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인성은요, 그게 악한 것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그거는 가연설에 가짜로 뭐예요? 우리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지 그건 진짜 육체가 아니다. 가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처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가현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육체도 뭐라고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으로 막 굶어야 되고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추석 때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맛난 음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영지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육체의 쾌락을 탐하는 거예요. 천벌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지주의 아니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이 퍼졌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가장 많이 퍼졌던 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듯이 어떤 신적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없었던 당시 사람으로서는 어떤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아파하시고 울고 웃으신 예수님, 우리가 보기엔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라고? 그건 가짜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야. 신은 자기를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러니까 뭐 그냥 혹하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마르키온주의, 마르시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요, 마르키온,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딱 분리합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대단히 율법적이고 가혹한 신이다. 뭐 조금 기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심판의 하나님. 구약은 굉장히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도 있고 단기적인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단기적인 심판, 그러나 단기적인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한적인 일시적인 심판을, 그걸 우리는 책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라고 말하죠. 징계, 책망.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단기적인 심판과 제한적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약은 가혹한 심판을 강조하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일부 성경책만 인정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신구약 성경 AD 70년 이후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나타난 이단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비켜나고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엇나갈 때 회초리를 들듯이. 그리고 성경에도 다 있거든요.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를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했죠. 자, 그럼 세 번째, 아리우스. 아리안이라고도 하고요, 알마니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부정해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열등한 존재, 낮은 존재로 가르쳤습니다. 아리우스, 초대교회에 꽤나 널리 알려진 그런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 때문에 초대교회들은요, 긴장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된다. 건강한 긴장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허리도 풀어놓고 알아서 다들 책임지시고 언제나 양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영적인 긴장감이 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록된 성경책이 없죠. 구전만으로 전해드는 복음의 역사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할 기준이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통적인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띤 토론도 많이 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총회입니다. 교회 총회. 총회가 있었던 게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2000년 전에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공의회 계속 반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이단들과 씨름하면서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나면요,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지 아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잘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단들이 횡령하고 그런 시절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믿는 일이 없을까 이 생각하면서 아주 노심초사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기면서 노력했으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에서 볼 때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점이 바로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좋기는 하지만 너무 율법적인 것으로 치우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판단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을 정죄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금식기도 40일 막 방금 마치고 오신 분들, 성경 일독 막 마치고 하신 분들, 그렇다고 일독하신 분들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했던 그 열정이 아주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요,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정말 속 터지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같이 뭐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욕할 것도 없고 나무랄 것도 없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게으른 사람은요, 좀 야단치고 싶고 훈계하고 싶은 거예요.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어라.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든지, 세상살이 돈벌이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책망하기가 쉽죠. 율법주의자가 누구죠? 그래서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극단주의가 누구죠?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 행위에 너무 치우쳤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율법으로서 나는 뭐 1년에 몇 차례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다 드렸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4번 하다 5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게으른 거예요. 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워요. 목회자의 기준에서 여러분을 제가 뭐라 그러면은 안 걸릴 사람은 없을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여러분의 기준대로 보면 목회자 보면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서로 간에 또 그렇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딱딱 들이대면 칭찬과 책망,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점이 책망거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는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는 했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딱 식어지고 아주 판단하는 기능만 남은 거예요. 정죄하기가 참 쉽죠.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인데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고요, 1세대가 지나고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2세대가 이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리적으로는 건강했지만은 교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가 분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책망거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었지만은 사랑이 없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련 중에서도 게으르지 않았고, 칭찬거리, 책망거리.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거리가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뭐예요? 열정이 식어졌다, 헌신이 식어졌다.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만 못하다. 우상이 가득했던 곳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정말 칭찬받고 높게 평가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계시록에 기록된 첫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평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이 된다. 그러나 핵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식었다. 현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순 중에 하나가요, 세상살이에서 쉽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쉽게 그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산다는 점입니다. 이걸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라 그래요. 혼합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그 신앙이 중심의 기준에 있지 않고 자기 삶을,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 핵심은요, 세속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혼합주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야,
이런 말로 자기 모순을 방어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모습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올소독스 정교회죠. 동방교회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지닌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도 좀 많이 읽고요. 그런데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랑을 아주 강조했던 훌륭한 지도자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아, 세상이 너희를 버리려 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버리리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세상아, 너희가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먼저 버려주마. 세상의 권력이나 인정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자세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나 권력자들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나온 일화죠. 존 크리스토스톰은요, 지금의 터키의 옛날 수도죠. 콘스탄틴. 그곳에서 총대 주교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교회의 도덕적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세속 권력이 좀 부패했거든요. 세속 권력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후에 황제의 아내 에우독시아 이 여인을 비롯해서 많은 권력자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이 크리스토스톰이 결국은요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할 때 권력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기 자신을 유배를 보내려고 할 때 세상아, 너희가 나를 버리려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려 하느냐?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좋다. 내가 먼저 너희를 버려주마. 너희들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달콤한 유혹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 호의들 그거 별것 아니다. 나 너 얼마든지 그거 버릴 수 있다. 마음 비울 수 있다. 물릴 수 있다. 유혹도 있었지 않겠어요? 회유가 있었고.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배울 점이죠. 사랑이 식었다. 열정이 식었다. 헌신이 줄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교회도 세상 논리에 많이 물들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바로 그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의 법칙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걸 증명합니다. 헌신된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딱 적용하니까 교회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으니까 헌신도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불굴의 의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열정을, 뜨거운 헌신을, 교회 사랑을, 이웃 사랑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열정, 뜨거운 헌신이 한결같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노랫말 중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변치 않는 우리 모습, 열정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열매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